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우리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죠? 그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 악처, 그죠? 그의 아내가 참 악처로 유명하다고 하지요. 평생을 참 소크라테스를 만나가지고 소리 한 번 지른 게 아니겠죠. 근데 그의 소크라테스의 책에 보면 어느 한 날 엄청난 그 심한 욕을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막 들이부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아내들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그 소크라테스에게 더러운 걸레를 빤 물을 갖다가 확 물통을 들고 와서 소크라테스에게 부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화도 내지 않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천둥이 치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쏟아지는구나 하고 말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일화입니다. 그런 그 소크라테스를 보고 따르는 제자들이 왜 우리 스승이 말이야 저런 악처에게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가? 나 살지 말지. 어떻게 저런 처하고 살 수 있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런 아내가 괜히 그러겠냔 말이죠. 그죠? 분명히 그 대상인 남편이 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거거든요. 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승길이 사나운 말 덕분에 훌륭한 기수가 되는 거고,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철학자다운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만난 덕분에 훌륭한 철학자가 얻긴 되었고 성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 두 부부 사이에 이러한 반응이 과연 부부로서 올바른 반응인 건지는 생각해 봐야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삶들이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올바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냐를 가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을 잘해야 유익하고 그 신앙하는 것에 힘이 있고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즐거워요. 찬송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찬송하는 것에 힘이 있고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워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게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이렇게 마지막에 온다든가 아니면 오늘도 그냥 그렇게 시간을 어쩔 수 없는, 그냥 눈 뜨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적으로 오는 것인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소통하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뭔가 서로에 대한 반응을 잘 하는 것이 소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인간의 철학자가 뭔가 찾으려고 구도자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생겨난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드러내서 보여주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종교로 얘기했을 때 기독교를 종교로 집어넣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기독교를 종교로 집어넣고 싶으면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또 없어요.
인간이 종교를 하등 종교, 고등 종교, 중간 종교, 무슨 이런 종교 다 만들어 놓죠.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종교 사이에 뭔가 하나 끼어 있는 종교를 하나님은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인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것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어요. 인간만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 창조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면 그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반응을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인간들의 그 믿음이 다 다른 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일 뿐인데 그 믿음이 적다, 없다,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표현될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적고 작고 그 내 모든 신앙의 삶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죠? 참으로 반응을 잘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잘하는 신앙인 다윗. 시편이 총 150개의 시편이에요. 150개. 그 중에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개수가 정확하게 75개입니다. 이 75개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작자 미상이니 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90여 편을 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즉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냈는가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다윗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 다윗이 쓴 글은 시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시편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표현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을 고백했는가, 이 반응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반응을 기록한 책이 시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많은 시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Lift up my soul. 내 영혼이 주를 그냥 lift up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건데,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주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하고 이것저것 또 바라보면서 주님도 바라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제 집 나가서 거의 이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내는 거의 이제 우리 주재원으로서는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근데 남편들이 나가서 오늘은 우리 아내도 한번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도 저 여자도 이 여자도 하면서 도 속에 한 분의 아내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아내분들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대할 때, 오늘은 당신도 내가 받아들이겠어, 내일은 저 남자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역사 속에서 모든 유전자를 방사스 성능에 의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염색체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주일날 설교할 때 늘 그랬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품도 아니고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태어나신, 아니 이 땅에 오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걸작품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어지세요? 이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 오늘 당신도 참 이쁘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신만이 나의 당신이고 당신만이 나의 여보이고, 이럴 때에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낙심되고 낙담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시인이고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많은 경우에, 특별히 시편 62편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나를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하고 이끌어 주시고 고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나 앞으로 내가 달려갈 그 모든 길 속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소망 가운데 이끄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 붙듭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바울도요, 예수 믿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치고 신앙이 없다고 치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 믿고 참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인생이라면 예수 안 믿고 싶을 정도로 바울은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가 증거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께고
내가 죽으나 사나 오직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케 되기는. 그 왜 그러죠? 주님께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엄청나게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형 선고를 하셔서 죽음의 미말에 그냥 두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죽음의 미말에 사형 선고를 당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님의 주신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병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시한부의 인생을 두고 사람은 가장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진지함과 성숙을 여러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럴 때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쫓고 저것 쫓고 저 정보 이 정보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주님 의지하지 못할 때, 맨 마지막에 인생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기도의 왕이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구약의 왕 중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의지했던 왕이지만요, 늘 자기 자신의 이익 따라서 움직였던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좀 알도록 해달라는 거죠.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 신임을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 속에,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내 프레임으로, 내 액자 속에 하나님을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나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온통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만 초점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문제, 다 온통 내가 쏟는 관심은 거기에만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흔드시고, 때로는 복주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실수,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 모든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내 몸에 들어오면 열도 나고 설사도 하고 몸살도 나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어야 되고 고통스럽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를 만드신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왜 감기가 걸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연관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일치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여전히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단어적인 입장인데요, 예수님은 그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내와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30년 지금 40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그 아내나 남편을 서로 다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내를 알면 알수록 신비스러워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정말 많아요. 알아가는 거죠. 정작 알았더라면 좀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30년, 40년, 반평생인 50년을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에 대해서 다 알까요? 천만에요. 80세 된 노부부가, 영국에서 어떤 부부가 이제 서로 콜록콜록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80이 넘어서 두 부부가 아침에서 토스트를 이렇게 구워서 같이 먹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80세 영감은 토스트를 구워서 그 껍데기 바삭바삭한 거 다 오려내서 그 껍데기는 자기가 먹고 그 안에 그나마 보들보들한 거는 아내에게 주고, 그래서 어느 한날 아침에 둘이 커피 마시고 토스트를 먹으면서 물었대요. 여보, 그 남편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평생을 나에게 이렇게 참 골라가지고 아내 것만 저에게 주고 왜 당신은 겉을 먹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속의 걸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속의 걸 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이 이 속의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늘 속의 걸 이렇게 줬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나는 이 속의 것보다 그 바삭바삭한 껍데기가 너무 좋아요.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늘 속의 걸 파서 줘서 나는 당신이 그 겉의 걸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50평생 이상 살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서로를 섬겼는데 50년 이상을 살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결혼 첫날에 당신 뭐 좋아해요? 물었고 나는 이거 좋아해. 서로 스타일을 알고 대화를 하고 서로의 반응을 했다면 50년 동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서로 더 섬길 수 있었겠지요. 서로가 반응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이 반응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완벽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요, 한치도 실수함이 없고 한치도 약함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그분은 퍼펙트한 분이에요. 그 퍼펙트하신 분에 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반응을 잘합니까? 수제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고 싶고 반응하면서 칭찬도 받고 이런저런 반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기복이 심한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퍼펙트한 인생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아는 것, 영생을 얻은 자는 이 고백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다윗의 삶이 위대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5절 펴주세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중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16절을 성경책을 피신 분들은 16절을 보세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들어가사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 많고 괴로움 많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속에서, 아니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의 핵심 주제는 13절과 14절에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걸까요? 여기서 친밀하심은요, 서로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이, 그 어떤 말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남편과 나누지 못하고 아내와 나누지 못한 말 혹시 있으세요? 하지만 베스트 프렌드는 모든 말을 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나의 벗, 나의 친구.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라 하노니,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오른쪽 벽면을 보세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친구 사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래요. 응답해 주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알려주신대요. 주님이 부도수표 날리시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문제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 여러분 내일 일, 1년 후의 일, 5년 후의 일,
여러분 계획대로 되나요? 아니요. 몰라요. 저도 폴란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고 싶어서 왔지만 오고 싶은 대로 오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이래저래 하다가 오잖아요. 하지만요,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의 앞길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니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내처럼 옆에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계속 뭔가 이렇게 악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게 뭐 죄된 일이고 좀 나쁜 일이면 하나님이 딱 홍길동처럼 나타나셔서, 성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또 가르쳐 주시고, 서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딱 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야, 이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 몇 번입니까? 1번이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막 주관식 같은 거 막 풀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하나님이 자, 받아 써라 하면서 쫙 불러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봇으로 사시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은 오늘 한 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첫 줄만 읽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가진 배타성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김현경 집사님이 이렇게 선생님이셔가지고 물었어요. 요즘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요즘에 오지 선다에게 객관식이 그 5개 중에 답이 몇 개예요? 뭐 2개가 있으면 2개를 고르시오 하지만 보통 답이 하나잖아요. 그 나머지 4개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모르세요? 답은 하나인데 나머지 4개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를 피해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유혹하는 자들만 골라내면 답은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시험 보실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유혹하는 자들이 뭔지 보이면 답이 쑥 보여요. 그래서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70점을 두고 고민하면 30점은 어떻게 해서 답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엄청난 유혹을 4개의 그 문항은 해야 돼요. 그 하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역할은 오직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답처럼 보이지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가진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 외에 뭔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말씀 외에 없다는 거죠. 3 빼기 1은 2인데 1.999라고 막 적어 놓아 보십시오. 반점을 줍니까? 아니요. 가차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반응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런 거죠.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김성수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말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더라도 저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 다 좋아해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 목사 보고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여기느냐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고 참다운 기쁨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게임에 왜 빠져들고 그 운동에 왜 빠져들죠? 여러분, 게임하고 운동하려면 시간 투자하고 뭐 대학교에서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자발성을 던질 때 그게 주는 내 희열과 뭔가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마약 사범들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 거기에 빠진 이유가 뭐죠? 돈 버리고 몸 버려도 그게 주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거기 빠질 수 있는 거.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거기에 빠져서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삶이 컨트롤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알므로 오는 그 기쁨과 영광과 그 희열이 내 삶을 이제는 지배한다고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유익과 평안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감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고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92년부터 이 하버드 대학교에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약 120여 개의 유수한 대학 속에 베리타스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한 200개의 대학에서 베리타스 포럼이 있는데, 베리타스는 라틴 말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2018년 작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베리타스 포럼을 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위해서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목실에, 이 하버드 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 아시죠? 신학과부터 출발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옥스퍼드도 그렇고 캠브리지 대학도 그렇고,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옥스퍼드고 캠브리지고 하버드 대학교예요. 유수한 모든 대학들이 다 성경 가르치는 학교로부터 시작된 학교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 지금 현재 교목 목사님이 한국계 다니엘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1학년 때 베리타스 포럼에 참여해서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학문을 탐구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이 대학교에서 내가 공부하고 학문하는데 진리를 파냈는데 과연 진리가 뭔가?
이 포럼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변화돼서 자기 인생을, 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수한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 진리를 증거하며 다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작년에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오스기니스 박사님하고 의료 박사님,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하고 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자신이 신앙하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속에서 대학생들 크리스찬들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영향력, 진리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신앙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그들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진정한 지성인의 크리스찬으로 살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포럼을 지금까지 수십 년 열어왔다는 거죠. 교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가진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수많은 지성인들이 꺼려하고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왜 믿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신앙을 하는 거지?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예수 믿니? 진리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도 않았고 그 설명할 생각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무엇을 믿지? 왜 믿지? 스스로 질문하면 스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인 질문이 있어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진리로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진리가 두 개가 있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요, 그 길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면 대학 지성인들은 어떠한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이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후 3개월 후에 박정희, 3개월입니까? 45일입니까? 만난 후 서거당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프레지던트 박, 꼭 예수를 믿으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디 가도 항상 진리를 말해요. 정치인을 만나든 비즈니스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줬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서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 김일성도 가시고 김정일도 가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는 대통령이든 거지든 어떤 누구든 인생은 한 진리 속에 있어요. 이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지성인들이 이걸 못하면 세상에 향해서 그 어떤 위치에 있어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세상에 진리 같지 않는 진리들이 득실하는 이유는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리더의 역할, 핵심의 역할,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3만 불이 넘는 돈으로 따지면 부자인 나라고 카타르가 5만 불이 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누가 선진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나라 독일만 가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을 피면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뭐라고 구분을 해놨냐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은 교회가 한 말, 이거는 누가 한 말, 인간의 한 말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요. 이 말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절대 진리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찔러 쪼개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있을까봐 또 미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좀 어디가 아픈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육체적인 건강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미리 고쳐서 오래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병원이 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그 기능보다 오히려 예방적으로 검사, 진단, 그 기능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보험 아닙니까? 우리가 육적인 80년, 100년을 사는 이 육신도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검진을 하는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그것에 왜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않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혼이 어떻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인생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조차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진단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깜깜한데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서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냐면 빛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교정한대요. 바르게 한대요. 수정한대요. 여러분, 이 암세포를 뜯어내는 것도 아프잖아요. 꽉 찔러가지고 뭔가 하나 조직검사한다고 떼내면 아파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참아야 되죠? 그걸 검사를 해서 암이면 제거해야 되고 아니면 조심해야 되고 수술해서 제거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연약한지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커렉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 앞에, 고난 앞에, 연약함 앞에.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워킹을 해서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내시경을 마취 안 하고 하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죠? 진단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고 고치고,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결국 자기 혼자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2절 끝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맞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나아가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아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영혼이 평안히 살 때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는 그 기업이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응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참다운 이 다윗처럼 이 귀한 반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폴란드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다운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